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여러분은 CBS 바이블 칼리지 통성경학교에서 성경을 체험하시고 성경으로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이야기는 바로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시민. 대체적으로 역사를 통해서요, 어떤 제국의 탐욕스러운 시민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인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시민이 발생한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로 그 학교 교과서가 레위기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공부는 우리의 가슴을 실로 뛰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공부다 라는 사실을 감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의 틀을 만드신 이야기, 세계 선교의 꿈, 시내산 언약, 성막 설계,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성막 제작 부분으로 살펴보았고요. 바로 이 안에 이제 크게 담긴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일상적 삶의 지침 내용들, 바로 그런 부분들을 교과서의 내용에 담아서 제사를 설계하고 5가지 제사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위임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진행될 규례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국은 거룩은 사랑이라는 놀라운 레위기의 결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국 3가지 본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첫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두 번째는요, 공성전입니다. 매사를 공격하는 거죠. 공격해서 성과를 내는. 자, 그런가 하면은 노예제도라고 그랬습니다. 노예제도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노예를 부리는 민족의 우월주의입니다. 반면에 이 반대편에 있는 제사장 나라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본질,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이제 5가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마지막엔 5번째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끌리는 나라. 그런가 하면은 가운데 3개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 그 다음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제국, 제사장 나라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뭔가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민족이 힘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3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더 풍요롭게 축적한다든지, 힘과 기회가 주어지면 주변을 자꾸 공격해서 빼앗는다든지, 그리고 물질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민족들까지 빼앗아서 노예로 만든다든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죠. 이런 내용,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 보세요. 무슨 수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후에 보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길이란 얘기는 바로 이 세 가지를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과 의의 핵심 국가 정책으로 끝내 붙잡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다윗의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 가지 실천이 가능할까? 바로 레위기의 구체적인 내용, 이 교과서적 내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라는 내용을 공부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접근할 수 없고 이웃과 나눔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무슨 수로 민족과 평화를 꿈꿔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부분 담아내고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끌리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뒤쪽에 민수기에 가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레위기의 이야기들을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 줄기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결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레위기는 거룩한 시민 만들기 위한 교과서이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아 살인명령이나 국가명령으로 내리는 그런 민족을 어떻게 보듬어 안고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바로 레위기적 행동을 실천화하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인 거로 하나님의 러브레터,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 그 러브레터 이거요. 제사장 나라의 교과서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름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국과는 분명히 변별성이 있는 전혀 다른,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서 본다면 제국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만큼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 나라이고 그 구체적인 구현들을 레위기의 구체적인 시행세칙들을 통해서 구현해 갈 수 있다, 진행시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보세요.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대략 267종을 쌓아놓고 보면 이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많은 이 교과서들은 고전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이 교과서들은 늘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러나 고전의 경우는 개정할 필요 없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과서를 능가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이 고전입니다. 그런데 고전을 뛰어넘는 책이 성경이죠. 따라서 우리는 학교에서 이 많은 책을 일컬어 공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성경은 공부에 더 공부해야 될 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거룩한 시민학교 레위기 수업 교실입니다. 보세요. 정말 이들에게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어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실로는 못 가게 했습니다. 결코. 이 히브리인들을 늘 노동 현장으로 가서 혹사시키는 쪽으로 밀어냈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실로는 못 가게 했습니다. 왜요? 결코 이들은 교실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애굽에서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도착해 한 후 약 한 1년여 시간이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수업 교실을 여신 겁니다. 와우. 이들은요,
사실은 민족적 수업 교실은 공식적으로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수십 수백 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학교입니다. 교실이 열렸다는 거죠. 대략 시간을 보면 약 한 1개월 20일 정도 특별 수업 기간이고요. 장소는 시내산이고요. 애굽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은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 목표는요, 제국 시민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 제국 시민 그런 건 아무나 해요. 그러나 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 양성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과서를 가지고 내용으로 보면은 제사 설계, 5가지 제사, 제사장 위임, 정결 규례, 거룩은 드디어 사랑. 이 내용을 이제 공부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뜁니다. 자, 먼저 제사 설계입니다. 제사란, 제사란 뭡니까? 여기에서 공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시겠다는 이 적극적 표현입니다. 아주 적극적 표현. 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드는 거죠? 사람을 만들자. 자, 그 사람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온 식물과 동물들을 창조 안에서 만드셨고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2가지 가장 중요한 일은, 두 번째는 다스리는 거죠. 모든 걸 다스리는 일이죠. 그럼 첫 번째는요. 자, 인간이 이 모든 걸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무슨 수로 무슨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물고기, 새, 가축 등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이 소중한 작품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두 번째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일은요. 짐작들 하셨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입니다. 요즘 말로 예배 드리는 거죠. 제사. 와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들이 설계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시공까지 이루어진다. 어디서요? 레위기에서. 이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표면적 만남이 아니라 더 깊은 만남. 이 새나 가축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즉 제사하지는 않습니다. 즉 새가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한다든지 가축이 새를 잡아서 제사한다든지 그건 설계도 내 없습니다. 그런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 사람만이 오히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작품들을 돌보고 다스리다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어진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걸 본격적으로 설계하신다. 설계는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지혜. 지혜가 없으면 설계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계산이 다 되지 않으면 집을 지어놨는데 홍수가 오면서 모래 위에 지었다는 이유 하나로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집을 튼튼하게 지어놓은 거 그 정도 계산으로 끝나서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반석 위에 세워서 그 반석이 어떤 홍수도 그 인근에 불어닥칠
많은 홍수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 계산까지 끝나야 지혜로운 건축자인 거죠. 바로 설계는 이 모든 계산 끝에 작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들을 향해서 놀라운 제사 설계를 주신다는 거죠. 보시면 이 설계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방주 만들어라 라는 사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 이 방주 안에 짐승들도 초청이 되어지는,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그 짐승들의 일부를 가지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후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 후 바로 그 땅에서 보여줄 땅으로 와서 지시할 땅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는, 이런 긴 시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세팅하신다. 즉 제대로 설계도 들어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제사인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제 레위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를 크게 보면 이 5가지 제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주신 이 제사 설계 안에 구체적으로 구현된 게 이 5가지 이 제사인데요. 이 첫 번째는 생명을 헌신한다 라는 뜻의 이 번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라는 의미의 소제가 되겠는데요. 이 번제나 소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로 화목제고요.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이 두 부분은 이제 뒤쪽에 가서 설명하겠고, 5번째 이제 속건제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뭔가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보상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인생들에게 제사 제대로 셋업하신 거예요. 와우, 보십시오. 이건 제 눈에는요 제사 예술로 보입니다. 예술. 이건 정말 아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한 시민이 될 수 있는 이만한 효과적인 지혜로운 장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통로, 기반, 기틀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할 때 이만큼 월등한 장치는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언의로되 방법이 없다. 아니요. 이제 마음이 있으면 바로 이 5가지 절차 방법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보이는 이웃들을 자기 당대에 자기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장치를 설계해서 주셨다. 이 5가지 제사란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화목제, 속죄제만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목제인데요.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제사입니다. 즉 어떤 경우 살다가 너무 감사한 일이 발생해서 이제 소 한 마리를 화목제로 바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칩시다.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상당히 이게 재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소 한 마리를 드린다. 문제는 그 제사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감사의 화목 제물은 제물을 바친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요. 법에 따르면 그 제물을 하루나 혹은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우. 아무리 식성이 왕성해도 황소 한 마리를 절대 혼자 다 먹을 수는 없다. 무슨 뜻이죠? 나눠 먹어야 된다. 즉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서 첫날 혹은 혹 서원의 예물이면 이틀까지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웃과의 나눔, 무슨 수로 실행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의 화목제, 와우, 이를테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다 먹을 것이요,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물론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튿날까지 두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3일까지는 두지 말라는 겁니다. 화목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 정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 관계를 실제 지혜롭게 세팅하셔서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말이 아닌 행동, 그게 실제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속죄함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속죄함 받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째, 죄를 씻는다는 거죠. 죄를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용서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회복된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넘어져 있는,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인데요. 여러분,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아주 놀라운 재밌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죄는 크게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서 뭔가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도대체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미약해서 양 한 마리 바칠 만한 형편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 산에 가서 비둘기 2마리 잡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다 바칠 그럴 형편도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대안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있으면 바쳐라. 그러나 만약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로 제물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못 미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즉
한 줌의 보리웅큼 한 줌이라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함을 받으라. 와우. 자, 이 절차에 대해서 번거롭다 혹은 까다롭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요. 저는 바로 이 절차가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싶으셔서 몸살 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사랑의 길목을 터주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몸살 나신 하나님으로 읽어집니다. 이게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5가지 제사를 바탕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으로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드디어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는데요. 이제 이들이 위임식을 하는, 드디어 이제 이들이 공적 업무, 그 나라의 공적 업무, 제사장 나라의 공적 업무를 시작하는 아주 뜻깊은 의미심장한 위임식이 레위기에 있다는 거죠. 이건 레위기 장면에서 이를테면 앞에 출애굽, 그 다음에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인 이 세계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의 핵심인 언약 체결, 그 언약 체결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이 성막 제작, 여기까지 바탕되지 않았다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얘기가 바탕되지 않았다면 레위기에서 이 제사장 취임 장면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출애굽기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레위기에서 발생하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따라서 사실 출애굽기 이야기는 바로 레위기에서 이 제사장 위임 사건과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점을 찍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아니 스토리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혹시 질문하셨다면, 스토리의 전체 흐름에 있어서 지금 출애굽 이후의 스토리에 있어서 거의 정점을 찍다시피 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 위임식의 스토리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와우, 레위기의 스토리는 놀랍게 살아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사장이 이렇게 멋진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와우, 어때요 제 옷? 근데 이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입은 옷에 비하니까 좀 저는 최고의 옷입니다만,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요, 이 화려한 옷은 사실 작업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 가장 열심히 땀 흘려서 작업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바로 대제사장의 이 화려한 옷은 이후 기록에 보면 작업복이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위임식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아론이 공적으로 직무를 맡아서 제사를 집례하고 이제 이 손을 들어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백성에게 축복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 와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바로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이거는 역사에서 제사장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그 어느 장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 나라의 가장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셋업 장면으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자기 편이 한 사람도 없이 혼자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와 비슷한 대결을 설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온 백성, 즉 갈멜산에 올라갈 때까지 결코 엘리야의 편이 아니었던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우니 그때 그 갈멜산에 있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마치 이제 이 장면과 연결해서 보시면 엘리야가 왜 갈멜산에서 이제 그런 대결을 세팅해서 시작했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아론의 아들 둘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보면 다른 불 담지 말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포도주도 조심해라. 이 음식 중에 음식이 포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맛있는 음식 그 먹는 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 옷, 그 멋진 옷이 사실은 그 화려한 작업복이요, 이 옷은 그냥 특권이 아니라 사명을 전제한 특권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후 제사장들에게 가장 교훈이 담겨있는 뼈아픈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 무슨 특권층이고 그 특권층 중심으로 이 나라가 경영되어진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레위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면 이 거룩한 삶의 이 규례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음식,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대하는 그 음식 가운데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규례가 나온다는 거죠. 아니 뭘 먹는 음식까지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셨나? 언뜻 보면 이제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러니까 레위기가 쓰여지는 장면에서부터 다니엘이 등장할 때까지의 시간을 보면은 한 뭐 70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긴 시간이 지나고 예루살렘의 청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준 음식들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는데요. 그 결단의 기초, 기반이 바로 레위기 11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그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레위기 11장으로 한번 승부를 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단적으로 레위기의 이런 규례들이 이후의 역사에 어떤 큰 파장을 가져왔는지, 즉 제국의 한 복판에서 결국 제사장 나라가 핵심이라는 걸 청소년이 선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13, 14장에서 보면 나병 환자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경우는 완벽하게 외워서 소화해야 되는,
우리는 읽어가면서 좀 지루한 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제사장들은 암기사항 필수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관한 모든 진찰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거든요. 따라서 공동체 안에 어느 구성원이 나병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제사장이 가서 모든 상황 파악하고 더 번질지 아니면 이쯤에서 치료가 된 건지 치료가 됐으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다 규례를 거기에 써놨다는 거죠. 이게 규례들입니다. 이게 삶의 규례들인데요. 이 규정이 있고 난 후 약 한 1500년 세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났는데 이 규례대로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기 14장은 사실은 나병 환자들에게는 공동체 복귀 절차를 밟아가는 복음 중의 복음인데요. 바로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진찰은 제사장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찰받고 나병이 처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져와서 절차를 밟아서 공동체 안으로 복귀합니다. 이게 레위기 14장의 기록인데요. 이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는데요. 그가 와서 절하고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되자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끝.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은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그러니까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나았다는 얘기, 내가 낫겠다는 어떤 얘기도 하지 마라. 다만 가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 여기에서 모세가 명한 예물은 뭐냐면 당연히 레위기 14장입니다. 그 예물을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 나라를 담아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 가시는 그 어간이 공생의 3년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3년 기간에 나병 환자를 고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으셨는데 그때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난 후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레위기 14장의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정결 규례를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사실. 그때 정해진 법대로 행하셨다라는 거. 바로 예수님께서 언뜻 보면 몸이 나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뛰어가도 지금 급할 판에 제사장한테 가서 반드시 확인받고 예물까지 드리라는 절차를 생략하지 말라는 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이 규례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중한 규례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 다니엘 이야기나 우리 예수님의 나병 환자 고치심의 이야기나 레위기 이야기가 생략되면 이 이야기가 왜 발생했는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한마디로 다 묶으면 이 거룩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란 얘기죠. 레위기에 이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수로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구체적인 이런 일종의 이제 규례들입니다. 가령 곡식 거둘 때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봄에 씨앗을 심고 그 무더운 여름에 땀 흘려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이제 가을에 바로 이 곡식 거둘 때죠. 그러니까 아주 기쁠 때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모든 노력이 성과를 낼 때죠. 바로 이 곡식 거둘 때에 일부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룻기에서 보면 룻 같은 여인을 위해서입니다. 와우,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이를테면 공의로 재판하라. 가난한 자들이라고 편들지도 말 것이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라. 공평한 저울, 추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요 이야기, 요런 이야기와 요 얘기를 묶어야 에스라의 사내들인 공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런 면에서 이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의, 공평, 재판, 저울, 추, 기준, 즉 이중잣대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월등하게 식견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페르시아 왕 눈에 바로 에스라가 돋보인 이유고요.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돋보인 이유는 바로 이런 규례들 때문이다. 해서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에게 큰 권한을 주면서 야, 그 너의 그 모든 지식들은 너와 너의 민족만의 지식으로 머무는 건 아쉽다. 좀 나누어 쓰자라고 얘기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에스라 때 사내들인 공회가 발생하는. 와우.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규례들이 없으면 룻기의 보아스도 에스라서의 에스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모든 내용들은 룻이 보기에 너무너무, 룻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보기에 야 진짜 최고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도 아브라함의 후손 계통에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와우 진짜 아름답다. 이게 이 제사장 나라의 규례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거룩은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레위기가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잘 살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설계한다. 그리고 5가지 제사를 이렇게 셋업했다. 물론 이 제사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그 아름다운 제사 아트가 완결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예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위임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의 규례들은 그렇게 아름답다. 결국은 다 모으면 거룩은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로 5살 우리 자녀들에게 레위기를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레위기를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의 40년의 꿈을 꾸는지 민수기 이야기인데요. 만나 세대가 형성되고 첫 번째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사건, 두 번째 인구조사, 그 다음 요단강 동편 분배 이야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체험하시고 성경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다음 시간 민수기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놀라운 성경 체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